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1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94쪽입니다. 사무엘하 19장 1절부터 23절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낭독합니다. 오늘 말씀 낭독 후에 자유교회 이용종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제 19장.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리매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여 내 고륙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여 하셨다 하고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매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왕이 돌아와 요단에 이르매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오니라.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에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이까. 다윗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안녕하십니까? 자유교회 이용정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이 시간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아직 슬픔 가운데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다윗 왕의 모습으로 오늘 말씀은 시작하였습니다. 사무엘하 18장 후반부에서는 다윗 왕이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하며 통곡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지요. 하지만 이런 다윗 왕의 슬픔을 이해할 수 없고 불편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윗 왕과 함께하였던 수많은 군사들 그리고 요압이었습니다. 특별히 요압은 다윗 왕이 슬픔 가운데 있는 그 모습이 함께한 군사들에게 큰 실망감을 주는 행동임을 말하였습니다. 심지어 압살롬이 살아있고 우리가 다 죽었으면 기쁘셨겠습니까? 라고 묻는 요압의 표현 속에서 그가 압살롬의 죽음을 얼마나 정당하게 여기고 있는지, 그리고 다윗 왕의 슬픔이 얼마나 잘못되었다고 여기고 있는지를 느낄 수 있게 합니다. 압살롬의 죽음이라는 한 사건 앞에서 너무나 다르게 반응하고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이 여러분은 어떻게 보이시나요? 오늘 한 사람은 철저하게 세상의 기준에 부합하는 반응을 보여주고, 한 사람은 세상의 기준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반응을 보여주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다윗 왕이 보여주는 반응이 아버지로서 당연한 반응이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압살롬이 다윗 왕에게 했던 행동들은 결코 아들이라 여겨질 수 없는 행동들이었습니다. 오히려 아들이기에 더 이해할 수도 용서할 수도 없는 아픔의 시간들을 다윗 왕이 보낸 후였기에 오늘 다윗이 그 아들을 향해 보여준 사랑의 반응은 전혀 일반적이지가 않은 것이죠. 적어도 목사인 저 자신에게 누군가가 다윗이 그 아들을 사랑했듯 아들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자신 있게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요압의 반응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 크리스찬으로 이 세상을 살지만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세상의 기준을 배우고 세상의 기준에 맞추어서 사는 삶에 더 익숙해진 것은 아닐까요? 오늘 다윗 왕은 세상의 기준에서는 원수와 같은 압살롬을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다윗 왕이 예루살렘을 떠나던 날에 돌을 던지며 다윗 왕을 저주하던 시므이마저도 신하들에게 죽이지 말라 하고 용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분명 다윗 왕의 사랑과 용서는 세상의 기준과는 너무나 다른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다윗 왕이 어떻게 이런 사랑과 용서를 할 수 있었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배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윗 왕이 사울 왕에게 쫓기는 상황에서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 앞에서도 그 선택을 하지 않은 장면을 통해 다윗 왕이 어떤 마음으로 그의 삶을 살아내었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여러분, 다윗의 옆에는 세상의 기준을 말하는 사람들이 가득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매 순간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내려 노력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이 새벽 함께 예배하고 계신 모든 분들이 세상의 기준에서 부족함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내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다윗 왕과 같은 구별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내기를 바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삶의 기준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닌, 누구나 이해할 만한 용서가 아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과 용서로 살아가는 삶을 살기 바라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나의 가정과 또한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기준에 합한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말과 세상의 방법대로 살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과 같이 온전한 삶을 살기 바라는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과 용서를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고 그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는 삶도 살아내지 못하는 연약함 가운데 서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 전 이 예배 앞에 나온 우리들이 이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그 사랑과 용서의 마음을 가득 부어주시고,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과 용서를 잊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의 기준과는 다른 구별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관계 속에 화목함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모든 관계 안에 함께하여 주시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넘쳐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현장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거룩한 삶을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찬양 한 곡을 묵상하시고 합심 기도와 개인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심장을, 주님의 시선을 가진 자,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을 외면하지 않을 자 누구인가. 주님의 눈물을, 주님의 아픔을, 주님의 애통을 가진 자, 이 땅을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 누구인가, 누구인가.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굳은 마음 제하시고 이 땅을 향한 주의 애끓는 마음 부사 무너진 교회 회복시키고 주 오실 길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랑
가지고 주님만을 따를 자 누구인가.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굳은 마음 제하시고 이 땅을 향한 주의 해 끓는 맘 부사 무너진 교회 회복시키고 주 오실 길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 가진 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주소서.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굳은 마음